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조금 쌀쌀해지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릴 말씀은 받으신 교재 가운데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오늘 제가 와가지고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앞 표지에 나와 있는 주제가 아주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세상의 핍박, 그러나 기도하는 교사.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다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마음에 새기시면 앞으로 어떻게 교사가 되셔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 된 지가 한 35년 됐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게 87년도니까 이제 36년 차로 넘어가네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한 14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5년 정도는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그 한 35년 어간에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걸 경험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떤 변화,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의 변화, 그걸 많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던 것은 1982년도였습니다. 82년, 83년, 84년 이렇게 3년 동안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로망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교회가 그때 불같이 일어날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쭉 전체적으로 개괄을 해보면 6.25 때도 어려웠고 1960년대까지 아주 어려웠죠.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어갈 무렵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새마을운동하고 좀 연결됩니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는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개발 5개년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것과 맞물려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가 이제 박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때가 이제 그 1960년대인데 박 대통령이 이제 들어선 게 한국교회 그 부흥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때 이제 소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조금 이후입니다만은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영혼이 잘되는 거, 범사가 잘되는 거, 강건한 거. 범사가 잘되는 것은 물적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강건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삼박자 축복이라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제 그때 그 삼박자 축복 속에 들어있는 정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건강하게 잘 살자, 이런 거랑 이제 딱 연결되는 건데, 그게 세상에서는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거랑 정서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를 본격화하니까 이제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장이 있으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서울을 향해 공단 지역을 향해서 많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농촌이 비는 현상이 이제 그때부터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로 공단 근처로 이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뭐 노동 현장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랬죠. 그래서 한 60년대, 70년대는 주로 하여튼 경제 발전에 이제 총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우리나라 안보 불안도 나타나고 뭐 그런 사태와 맞물려 갖고 또 정치적인 힘든 시기, 민주화 뭐 이런 거랑 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서적인 영향 탓도 많이 있는 데다가 1970년대, 80년대 하여튼 한국 교회는 10년마다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만 갖다 걸면 금방 부흥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82년도만 해도 그런 정서가 많았던 때고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님들 개척을 해서 몇 년 만에 뭐 1000명, 2000명 모인다. 그런 분들이 곳곳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어줍지 않은 꿈을 꾸는 건데 나도 목회에 성공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제된 개념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유행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건 언제냐 하면은 1990년 3월이거든요. 3월 18일 날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저는 32살에 불과했습니다. 32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햇병아리 담임 목사로 선배 목사님들 곁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90년도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좀 옛날 같지 않다. 목회를 한 10몇 년, 20년 하신 분들 말씀이죠. 1980년대는 전도가 굉장히 잘 됐는데 90년대 들어오니까 옛날같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분수령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88 올림픽입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000불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자들의 말대로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한 5,000불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기본 생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레저라든지 이런데 눈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소위 바캉스를 간다는 말도 생기고 서서히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마이카 시대가 조금씩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차 있고 놀러 가는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몰려들던 시대하고는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80년대는 너무 가난하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교회 열심히 왔습니다. 와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축복을 달라고 그러고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많은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그 덕을 많이 본 걸 부인할 수 없죠.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교회로 왔는데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니까 그게 많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좀 즐겨야 되겠고 주일날 좀 놀러도 가야 되겠고 그러면서 응집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도 잘 안 되는 거죠. 뭐 다급하지 않으니까 물에 빠져야 지푸라기라도 잡을 텐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9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모한 대형 교회들이 언제 다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그 8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오는 동안에 그 대형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근데 한 2000년대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 말씀이 또 변했어요.
1990년대는 전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 정도였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요새는 전도 안 된다고. 그냥 교인이 줄지만 않으면 그 사람 목회 잘하는 거라고. 저보고도 김 목사도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유지만 해도 요새는 잘하는 목회야. 그런 말씀을 자조 섞인 표현으로 사용하시곤 했어요. 그냥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다. 실제로 잘 안 됐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되지 않더라고. 그러더니 점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냐 하면은 또 말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교인이 줄고 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전체 중에서 제가 목사로 살았던 그 30몇 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 뜻이 그겁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는 굉장히 부흥될 때, 가서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처음 됐을 때는 좀 어렵지만 전도가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마지막 끈을 잡고 있던 시대. 그러다 2000년대 되니까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한다고 하는 시대. 2010년 넘어가지고는 주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다 비슷한데 제가 속한 교단은요, 한때 교인이 30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많이 줄고 있냐 하면은 작년에 2022년 가을 총회 모였을 때 그 통계 보고를 보면은 4만 3천 명이 1년 동안에 줄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표정이 밝더라고요. 아니 4만 3천 명이 단 1년에 줄었는데 어떻게 표정이 밝은가? 그 이전에 2021년에는 11만 4천 명 줄었거든요. 단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단이 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벌써 한 교단이 1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줄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교단이 많으니까 다 합치면 한 해에 한 50만 명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두어 달 좀 전에 템플턴 재단에서 미국인 교수 3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분들은 연구 자금을 받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의 추세가 어떤지를 스터디를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 템플턴 재단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여하기도 하는 그런 재단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도 그 상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굉장한 상이죠. 그런데 그 재단에서 이제 연구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 3분이 오셔서 요새 한국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그 전날 이미 다른 교회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요새 이렇게 교인이 줄고 있고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코너에 몰려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줄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어저께 들은 얘기랑은 다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날 어느 다른 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거기 목사님은 제가 하는 말과 다르게 말씀하셨대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성장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앞에 요새 한국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민망해서 그런지. 근데 마침 그날 그분들이 와 있는 그날 아침에 국민일보가 배달됐는데 그 국민일보 미션란의 일면 기사가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가 200만 명 줄었다. 그게 그날 톱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그분들 줬어요. 이거 보라고, 이게 이 신문에. 그랬더니 그 여자 교수님이 이거 가져가도 되겠느냐. 아이,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한때는 뭐 1300만 명이니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그거 다 거품이고 2중, 3중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교적 정리를 안 하죠.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성도가 교회에다 아무 말도 없이 6개월 예배 참석을 안 하면 실종 교인으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소재도 잘 모르면 일단 실종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헌법에도 있을 거예요. 교단, 여러분 고신 교단 헌법에도 실종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했었는데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연락도 안 되고 그 사람도 교회에다가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예배도 안 오고 그런 사람, 뭐 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더 지나도 그 사람이 교회 오지도 않고 아무 연락도 없고 뭐 그러면은 교적에서 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빼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빼면 교인이 줄잖아요. 그죠? 그냥 이름이라도 놔둬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거품이 많아요. 제 아들 녀석이 이제 제 교회에 등록돼 있잖아요. 목사 아들로. 근데 대학 다닌다고 대전에 가서 오래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도 또 등록돼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볼 때는 착실한 성도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청년부 대학부에 나와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죠? 어느 한쪽에서 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두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으로 보면 다 1970년대 이후일 거예요. 그 전에는 어렵고 좀 생각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청년대학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땐 다 그때 이후인데 그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잖아요. 연세가 한 90, 10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옛날 일제 때 아주 한국교회 성도가 몇 명 없을 때 어려울 때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 비하면 지금도 굉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그 옛날에 어려운 때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낯설고 당황하는 거죠. 주일학교 애들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땐 이렇지 않았는데 이게 다 지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그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참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힘 있는 다수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힘 있는 다수다.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착시 내지는 착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착각을 할 만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겠습니다마는 1972년 그 무렵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을 때 막 100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1984년 기독교 100주년, 한국교회 100주년 때도 100만 명 넘게.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정당, 어떤 단체에서 100만 명 이상을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는 하여튼 맘만 먹으면 100만 명 정도는 쉽게 모인다. 대단한 응집력을 가졌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성 장군, 별릿 그 장군들 전원이 안수 집사와 장로였던 적도 있어요. 전원이 다 크리스찬이고 다른 종교 한 명도 없고 다 전원 기독교인의 안수 집사 이상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거기다가 강남의 부자들, 기독교인이 훨씬 많죠. 여러분, 그건 지금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여러 종교를 조사해보면 개신교회가 교육 수준이 제일 높고 소득도 높고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에 다른 종교들은 그게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상당수자가 크리스찬이다. 국회의원의 5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을 때도 있고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한때 대단한 힘을 가졌고 우리는 다수고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우리 선배들이 민족 독립운동을 했고 우리가 학교를 많이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우리가 사회복지도 열심히 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야. 이런 자부심이 굉장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외쳐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저것들은 맨날 광화문에 모여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맨날 무조건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데 저 사람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지 말라고 호소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교육청의 그 교육감들은 기독교 학교를 얼마나 내리 누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사학법을 고쳐야 된다고 의안을 낸 게 여러 수십 건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통과된 건데 하도 반대를 하니까 우선 하나만 통과한 겁니다. 그때 제안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분이 제안했던 건 이거예요. 개방이사를 절반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설립자 중심의 법인 이사가 아니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절반. 그러면 이사회가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대학의 총장들과 교장을 두 사람을 추천해갖고 이사회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 학교인데 넌 크리스찬 두 사람이 추천되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기독교 학교의 교장을 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교사를 선발할 때는 필답 시험을 교육청에다가 맡긴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준비된 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필답 시험 쳐갖고 그래서 뭐 3배수 추천했는데 기독교인이 그 속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사이코패스가 올 수도 있고 성도착자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교사를 못 뽑으면 믿음의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있으려면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기독교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걸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누리교회와 협력해서 기독교 사학 미션 네트워크라는 것을 정식 법인으로 만들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도 그 앞에 세 글자가 붙어 있죠. 포괄적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굉장히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학력 차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 남녀 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미 많아요. 많은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포괄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서 거기 그동안에 법에 없었던 걸 몇 가지 슬쩍 끼워 넣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반대하는 젠더 문제, 동성애 이런 거 그런 게 살짝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괄적 속에 묻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는데 왜 또 만드냐. 그리고 거기 끼워 넣은 것은 안 되는 거다.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위를 하고 이렇게. 지난 7월 16일에 작년 그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이는데 10,000명 정도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날 미국 대사가 왔어요.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입니다. 현재 미국 대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항의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10월 달에 무슨 행사가 있고 거기 미국 대사가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행사를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그날 7월 16일 날 이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서울시 의회 건물 앞에 도로를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신고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얼마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400명 옵니까? 400명 오면 인도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훨씬 많이 온다. 한 4,000명. 그 사람이 무시해요. 얼마나 오겠냐고. 몇백 명으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몇만 명 올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기껏 한 게 4,000명으로 신고했는데 4,000명 오면 차도 하나 내주기로 했어요. 차도, 도로. 근데 교회들이 예배 시간마다 광고하고 저도 예배 시간에 주일날 5번 성도들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동성애자들 옆에서 우리는 반대 시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거기 기독교인들이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그날 10만 명 모였습니다. 10만 명 모여서 10,000명을 압도했어요. 그렇게 해야 조금 반대하는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평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고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너무 길어서 이제 진평연 그렇게 하고 거기 수백 개 단체가 가입돼 있죠. 거기 이제 놀랍게도 불교 단체도 몇 개 있고 캐톨릭도 몇 개 들어 있고 우리 개신교 단체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이런 거 동성 결혼이나 이런 거 안 된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맞을 수 없다. 요새 제가 이제 그 진평연 대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제가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제가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하고 뭐 그 이찬수 목사님도 하고 이제 쭉 나가서 이제 시리즈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 목사님도 12월 달에 했는데 그날따라 영하 17도여가지고 그 여의도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래도 다 1시간 반씩 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출근하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출근하는 그 시간에 딱 그 출입문 입구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야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지. 우리 기독교가 힘이 너무 없어. 참 초라하게 됐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우울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얻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바깥에서 얻어 터지고 안으로 들어와 보면 안은 썰렁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속상한 아버지가 집에 와갖고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은 어디 갔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바깥에서 얻어 터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네요.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부고 뭐 어린이들이고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주일학교마다 애들이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안과 밖이 다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교사로 있고 저는 목회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어. 처음에는 신천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 신천지나 뭐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코로나가 오던 첫 해 2월 중순에 벌써 어떤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어떤 교회 2월 마지막 주에 비대면으로 대부분이 다 2월 마지막 주에 비대면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한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그 종교 담당 주무장관이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인데 장관이 2번씩이나 찾아오고 서울시장이 계속 전화하고 왜 영락교회는 예배를 계속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YTN 뭐 이런 데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참 교회를 핍박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공무원을 3명, 4명 보내가지고 그냥 상주하는 거예요. 자기들 근무처가 교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가 근무처인데 교회 와가지고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참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혼란이 너무 커요. 그리고 나는 뭐 이제 목회를 몇 년 안 하면 끝나니까 그냥 어떻게 버티다가 은퇴를 한다고 쳐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후배들은 그들이 목회하는 시대는 어떻게 될 건가? 교일이 있긴 있겠나?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초에는 진짜 목사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그 교회 여집사님 권사님들이랑 집에 모여 계셔요. 한 7, 8명, 10명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하고 보는 거죠. 그럼 뭐 이제 다 치마를 걷어 올려가지고 여기 핀으로 꼽았던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막 주고받고 조그만 수첩에다가 연필 입에 묻혀가지고 글씨 쓰고 뭐 하는데? 그런 거예요. 개 하는 거예요, 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개는 조선시대 때 많이 했는데 그건 지금 안 좋은 거고 이제는 개 같은 거 하지 말고 은행을 이용해야 된다. 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은행을 이용해야 된다고. 개는 하면 안 된다. 그거 위험하고 안 좋은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거 시험 쳐갖고 점수 맞고 그래갖고 집에 왔더니 엄마는 개를 하고 있네.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개 하면 안 된다는데 이렇게. 그럼 막 꿈밤을 먹이는 거예요. 이놈아 모르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개인지 내가 알긴 아냐? 이게 목사님 양복개야.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다 달아 떨어진 이게 다 달아 떨어져갖고 속이 막 나오는 그리고 신발 밑창을 몇 번을 갈았는지 구두가 나들나들해진 그런 구두를 신고 목사님이 따뜻한 코트도 하나 변변히 없어갖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양복개, 오바코트개 뭐 그런 거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누가 시집 오겠습니까? 그래서 신랑감 순위에서 목사는 당시에 이발사보다도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달라졌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돼가지고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재벌같이 살고 막 대단한 위세를 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순위가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사자랑 같이 다 통하게 됐어요. 의사, 판사 뭐 그래갖고 순위가 4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사가 신랑감 인기 순위에서. 그리고 신학교마다 학생이 넘치는 거예요. 신대원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저희 교단에는 10번 떨어지고 11번째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10번 떨어지면 10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 되려고 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떤지 아세요? 올해는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 중에서 학부 말고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가 되는 신학대학원 중에서
딱 한 학교만 1.44대 1이고 모든 신학대학원이 미달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교단 천안에 있는 신대원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교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에게 지난 주간에 들었어요. 작년에는 70명 입학하셨고 100명 정원에서 올해는 50명 입학하셨대요. 근데 그중에 작년에 20명, 올해 20여 명이 여성들이시래요. 여러분들 교단에서는 여성은 안수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빼면 이제 거기서 공부해서 목사가 될 분은 올해 100명 정원인데 겨우 30명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대로 계속 가면 2030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030년이면 고신교단은 목사님 수가 교회 숫자보다도 적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못 구하는 교회들이 나온대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 목사님이 없어서 못 모시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안 옵니다. 신학교 와봤자 고생할 게 뻔하고 교인은 자꾸 줄고 젊은 사람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죠. 급속하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서서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다.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자리가 뭔지 아세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우리가 다수고 우리가 힘 있어 이렇게 착각해 왔었는데 그 꿈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힘없는 소수, 대한민국의 현재 판도 안에서 힘없는 소수가 돼 있는 거예요. 힘없는 소수들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길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광화문에 나오고 저 같은 목사가 1인 시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소수구나.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황할 거 없다. 왜냐하면 원래 나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야. 원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소수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요. 기적 이후에 막 몇만 명씩 따라왔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받아서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서 소수만을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어요. 겨우 12명. 아주 소수잖아요. 당시 예루살렘만 해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명은 거기 비하면 너무 적잖아요.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까? 천국은 소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과 좁은 길 얘기를 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원래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뒤집어 보면 주님의 뒤를 따라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인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소수 속의 한 명으로 참여하게 은혜를 주셨는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소수인 게 당연한 거예요. 2000년 내내 우리는 소수였어요.
어떤 분들은 중세 때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중세 유럽, 그때는 기독교 국가니까 태어나면 국민인과 동시에 교인이 되는 100% 기독교인 아니었냐, 다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건 다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정말 중생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방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소수였다, 지금도 그런 거다, 소수인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중에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너희는 원래 소수 아니냐? 왜 당황해? 원래 너희가 그랬던 걸 왜 몰랐어? 요거도 먹는 거야. 소수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야. 아,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는 죽었어. 제자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요거도 먹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당하고 요거도 먹는 걸 처음 듣는다는 듯이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주님이 다 미움 당할 거라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끌고 가서 죽일 거라고 다 말씀했는데 우린 그걸 갖다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소수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건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교재에 제가 말씀드릴 교환이 실려 있는데 거기 제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성경 말씀을 그 앞에 적어드렸어요. 그 11페이지. 이제 요 얘기로 이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한 1,500명쯤 모이는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까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굉장한 집회죠. 선교사님들도 그 중에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 2시 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역지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 폐회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리면서 아주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파송식을 겸해서 모든 것의 총결산이죠. 그래서 그 폐회 예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회 예배 강사를 누구 모실까? 그 많은 목사님들의 가슴에 불덩어리를 심어줄 목사님을 누굴 모실까 고심하다가 제가 누구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만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했던 본문이 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 여기 적어드린 이겁니다. 그날 목사님은 3가지 대지를 가지고 설교했어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여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복음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 모두가 다 아멘 이렇게 동의했어요. 두 번째,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뻐한 게 아니라 슬퍼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왜 슬퍼했냐? 그 이유를 목사님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슬픔의 이유죠. 선지자는 말로써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하는 사람인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슬프다. 우리 거기 다 동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나는 주님 능력이 없어요. 참 죄송해요. 슬퍼요. 다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 그럼 본문에는 없는 건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본문에 없는 슬픔의 이유는 뭐냐 하면 때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때를 잘못 만난 게 분명합니다. 똑같은 선지자라도 때를 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죠.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럴 때 선지자 노릇하는 거는 해볼 만한 일이죠. 나단의 모든 말을 다윗은 잘 들었어요. 심지어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드는 악을 행한 이후에 나단이 가서 책망할 때조차도 다윗은 나단의 말을 잘 듣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죠. 믿음 있는 왕이 있을 때는 선지자 그거 아주 행복한 거죠. 때를 잘 만난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는 요시야 왕 때 부름받았는데,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이후고 남왕국 유다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데,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왕이에요. 우리 조선으로 말하자면 후반기에 정조 같은 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요시야가 39살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남왕국 유다는 기울어 버립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못하고 끌려가고 그 형제인 여호야김이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돼갖고 석 달 열흘 만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는 여호야긴 대신에 그 숙부 작은아버지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 시대의 선지자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BC 597년 두 번 이미 침공을 해서 1차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잡아갔고 2차 때는 8살 된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갔고, 그리고 3차 침공이 BC 586년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해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어요.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끌려왔을 때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잡혀와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칼로 다 쳐서 죽였고, 그리고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죠. 시드기야 왕은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자식들이 죽는 장면이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죽었죠. 이게 남왕국 유다의 처참한 멸망입니다.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불타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때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 나단에 비하면은 정말 때를 잘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슬퍼했다. 참 마음이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도 다 동의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예레미야가 때를 잘못 만난 것처럼 우리도 때를 잘못 만났다.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된다는 거, 선교사가 된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엔티 세력이 점점 많아질 때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선교사 나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 때 목사가 되고 어려운 때 우리도 때를 잘못 만났다. 이제 그렇게 두 번째 대지를 마치시고 이제 그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목사님 그걸 인용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간증을 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사역을 했더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사방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나가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끝냈어요. 해피 엔딩이죠. 그리고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열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그 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닷새간의 일정에 막을 내렸어요. 아주 기분이 막 다 고양돼 가지고 흥분했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부산에 내려오는데 내내 뭔가 이렇게 좀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지?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왜 그렇지? 먹다가 얹힌 사람같이 편안치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부산 거의 다 와가지고 불현듯이 깨달아졌어요. 불현듯이. 아, 그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 설교가 그게 잘못된 설교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의 설교, 뭐가 잘못됐다고 제가 느낀 것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설교는 잘못한 설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첫 번째 대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 그건 뭐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레미야가 말할 줄 몰라 슬프고 때를 잘못 만나 슬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무능해서 슬프고 우리 시대도 어렵기 때문에 슬프다. 그것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 구절을 들어서 해피 엔딩으로 설교를 끝냈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해피 엔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해피 엔딩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피를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해피 엔딩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도 방백도 백성도 다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우상을 다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무찌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리고 성전을 새로 더 크게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야 그게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이기는커녕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서 말했는데도 듣는 사람 없었어요. 왕도 듣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그를 때리고 웅덩이에 던지고 굶기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현장을 그냥 모두 다 겪으면서 현장에서 목 놓아 울었어.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유일한 예레미야 애가가 눈물의 노래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 아닌데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지으니까 이 성경과 안 맞는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바꿔야 될까? 첫째, 둘째는 똑같이 하면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우리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라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시다. 아무도 안 듣더라도 끝까지 외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끝내야 그게 성경에 맞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어떤 말씀의 훈련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된다. 그게 너무 골수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됩니까? 그 미몽에서 깨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그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망했나요, 나라가? 예레미야는 왜 나중에 애굽에 끌려갔나요?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는데 바벨론과 반대 방향에 있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기신 거다.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신 거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뒤집어서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죠. 교회는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이 거짓도 아니고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평생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넘어야 될 고비가 남아있는 거죠. 함께 하셨는데 왜 이래? 이거죠, 이거. 이게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고비인데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려면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라는 미몽에서 깨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힘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암을 다 녹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몸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뭘 먹었냐고 암이 없어졌다고 얼굴도 좋아지고 기운을 차렸어요. 야,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래서 사방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기쁨으로 몇 년 살았어요. 그런데 7, 8년 이후에 또다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지? 왜 안 낫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과 거기서 막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사람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믿음이 다 필요 없어. 지난번에 나은 건 우연인가 보다. 이러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병이 악화되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이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레미야와. 그런데도 나라는 망했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었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게 맞느냐고,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없나요? 함께 안 하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또렷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듣지도 않고 때리고 웅덩이에 던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명을 버리지 않고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 그거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서 온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도 외칠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고집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몇 번 해보다가 아무도 안 듣네?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겠어? 그럼 다 포기하는 거죠. 인위적인 힘으로 하는 사람은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걷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장 또렷한 증거는 그가 끝까지 외로운 사명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길을 갔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소수로 전락한 대한민국에서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도 이 주제처럼 세상이 핍박해도 기도하는 교사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아이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되는 거고 끝까지 우리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낳는 겁니다. 낳는 거. 생명을 낳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눈물겨운 말씀은 12절부터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라고 나오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서 사로잡혀 간다는 게 뭔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반토막된 나라지만 대한민국이 건재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심한 나라지만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망해가지고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나라가 망한다는 거 우리 상상을 못해. 우리 어른들이 일제 그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그 서름을 당하신 건데,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죠. 거기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고냐가 아까 제가 왕들을 얘기할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이 바로 여고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그가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요. 역대 하에는 18살이 아니라 그냥 8살이라고 나와요. 그냥 8살 어린 아이 때 왕이 됐다가 석 달 열흘 만에 끌려가고 숙부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8살이 맞냐 18살이 맞냐? 제가 대충 따져보면 18살이 돼갖고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8살이래야 그게 맞습니다. 8살. 8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8살 철부지 한때 왕이었던 그가 그 8살도 뭐 잘 맞는 건 아닌데 하여튼 8살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그걸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무려 37년을 에윌 무로닥이 즉위할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8살짜리 애가 37년을 감옥에 있으면 45살. 그 뭐 저간의 사정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왕이니까 좀 배려를 해서 좀 자유로운 연금 생활을 한 것인지 우린 건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뭔가 비참한 것만은 사실이죠. 한때 왕이었던 사람이 포로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의욕이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겠어? 뭐 그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그 이후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이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는 아직은 그래도 그 숙부가 왕으로 마지막 명맥은 지키고 있었는데 끌려가서 11년 지난 어느 날 그나마 남아있던 게 다 불타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자포자기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여고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스알디엘을 낳고. 이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귀절이에요. 야, 정말 처절한 집념이구나. 그 연결고리가 거기서 끊어지지 않게 그 다음 때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불굴의 집념으로 그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구나. 낳아서 다음 때로 넘겨준 거, 이 고리가 이어지도록 해준 거예요. 고리가. 그래서 스알디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출산율이 바닥인 거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러다 나라가 없어지겠어요. 저는 김정은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정은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쏜다고 고생하지 말라고. 그거 만들 돈으로 국민들 잘 등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이고 공장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라. 그렇게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날아오르고 그렇게 50년만 잘 부유하게 살면 그 다음에는 그냥 휴전선 넘어서 걸어 내려오면 통일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애를 안 낳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걸어 내려오면 통일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계속 뭘 만들고 그러는데 참 답답해요. 우리는 안 나서 없어지고 거기 많이 낳고 그러면 그냥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빈 땅인데 뭐 빈 땅. 조금 있으면 경상북도 봉화도 없어지고 뭐 어디 없어.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될 걸. 누가 좀 말해주세요. 핵 만들지 말라고. 참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근데 우리 근대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새마을운동 얘기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뭐 그거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을까요? 오늘 박 대통령 무슨 깃발을 든 거는 칭찬해 줘야 되겠지만은 누가 나가서 일을 합니까? 잘 살아보자고 할 때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해외 근로자를 가고 누가 독일에 가서 광부가 되고 누가 간호사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누가 가겠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간 겁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60년대 70년대 가서 달러를 벌어오던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일제 말기 그리고 6.25 전쟁 그때가 아이들 낳고 살 때였습니까? 나라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6.25 날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밑에서 2등이었어요. 경제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 더 가난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10남매 8남매 낳았어요. 그 가난한데도 계속 자녀들을 낳고 나는 못 배고 못 먹어도 이것들은 먹여야 되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얘네들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때 60년대 그때 70년대 경제 개발 한창 할 때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아이들이. 인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영등포 초등학교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한 학년에 17반 내지 18반, 적으면 16반, 한 반에 90명. 그리고 계산해보면 거의 9,000명이 넘어요. 전교생이 9,000명이 넘고 운동장에 색하면서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실이 없어갖고 3부제까지 했습니다. 3부제.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2부제 하는 애들이 갔다 오고 똑같은 교실에 3부제 갔다 오고 교실이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7, 8년 전에 가봤더니 애들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 잘라가지고 팔아먹어서 업무용 빌딩들이 다 들어오고 학교가 조그매졌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대단한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일할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일꾼이 넘쳐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꾼이 없잖아요. 그때 그 부모님들의 눈물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가난한데도 낳았잖아요. 생명에 대한 집념. 낳아야 된다. 낳아서 가문을 번성시키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여러분 스알디엘까지만 낳고 끝났나요?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또 낳고 이게 낳아서 이어지는 몸부림이죠. 몸부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끌려온 포로요, 소수요, 핍박받는 자요, 정말 눈물 없이 못 사는 환경에 있지만 끈질기게 낳고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유다의 포로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라. 꿈인지 생신지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주죠. 수만 명이 돌아가는데 인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솔자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수룹바벨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되었을 사람이죠. 자네가 총독이 돼서 다 데리고 돌아가고 성전에서 쓰던 은금 그릇을 다 돌려줄 테니 가지고 가라. 그래서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인솔해 갖고 그때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말로만 듣던 조상들의 땅 거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게 제2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수룹바벨 같은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낳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낳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생명을 낳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자녀를 배출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교회가 부흥할 날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거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인 것이. 그 전에 우리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그 끝에 적어드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윤동주 시인이 짓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죽는 날까지. 한 2, 3년 교사하고 간두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은 하나님이죠. 윤동주 시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28살, 그 꽃다운 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일 많이 읽었던 게 신약 성경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든 뭐하든 사람의 평판, 사람의 뜻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이파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바람은 광풍, 태풍 그런 게 아니고 미풍이죠. 근데 미풍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워했어요. 마음속에 바람이 불면서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포기하고 싶고 그걸 괴로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별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게 참 놀랍죠. 우리는 보통 떠오르는 태양 이러는데 윤동주는 별이 되고 싶어 했어요. 별은 언제 보입니까? 캄캄할 때 보입니다. 그 일제 말기가 캄캄할 때요. 나라는 망했지. 신사참배 압박을 받고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친일파로 변절하고 희망이 없고 그때가 캄캄하잖아요. 캄캄할 때 자신은 한 줄기 별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참 이건 눈물을 나는 귀절이죠. 벌써 와서 보니까 숨이 거의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틀렸어. 포기해. 죽어가고 있네. 못 살려. 그런데 윤동주는 아니야. 버릴 수 없어.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사랑해야 돼. 살려야 돼. 그게 우리 조국이고 어려운 우리 조국의 백성이고 윤동주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오늘의 교회, 우리 연약해지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고단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누구에게나 마이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억지로 너를 끌고 가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걸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그럼 여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다시 올 때까지 둔다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이웨이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교사의 길이 있는 거죠.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별이 바람에 스치울까요? 별이 무슨 바람의 영향을 받나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별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바람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푹푹 찌는 데 있다 나가면 처음에 바람이 시원하지만 계속 바람이 부는데 서 있으면 얼마나 피곤을 느끼고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이 바람은 좋아 보이지만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별이 되고 싶은데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계속 바람이 불고.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자 했던 우리 선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예레미야처럼 버티는 거죠.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끝에 제가 책을 하나 적어드렸는데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 이 앨런 크라이더가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고대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의 문헌을 다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12명밖에 없었던 그 연약했던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쫙 퍼져나가서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명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앨런 크라이더가 교부들의 문헌을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당시 목사님들, 교부들이 전도를 주제로 쓴 글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죠. 전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갈 수 있었나?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 당시 교부들의 글에 계속 나오는 건 전도하라가 아니고 인내하라였어요. 인내해라. 욕하냐, 핍박하냐, 끌고 가냐, 그래도 참고 그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인내. 여러분, 오늘 소수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세상이 욕할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사랑으로, 더 친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러다가 붙들려 가면 붙들려 가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서서히 그들이 변화되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 당시 안내위원들은 요새 안내위원들하고 다릅니다. 요새 안내위원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으로 데려오는 안내위원인데, 당시의 문지기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안내위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이라도 원형 경기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라. 여기서 진정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비유는 누룩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은 누룩이다. 여러분, 가루 서말은 양이 많잖아요. 그건 이 세상을 말해요. 악한 세상. 그런데 누룩은 조금이잖아요.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면 가루가 누룩을 집어삼킨 것처럼 누룩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소수로서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킨 것 같아요. 그런데 따뜻한 곳에 파묻어 놨다가 몇 시간 후에 보면 적은 누룩이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지만 인내하면서 우리 본분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가 많지 않아도 누룩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발효를 가져오는 게 화학적 현상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발효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부풀어 오르는 변화의 동인이 되게 하신다. 이 앨런 크라이더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오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에 들떠서 다니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레미야처럼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이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그런 다짐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딱 맞는 주제죠. 세상이 핍박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